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로 오늘의 말씀이 뭐죠? 시작! 조심합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네, 조심합시다. 항상 조심합시다.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12절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국사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국사 시험을, 하필이면 재민이가 와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네. 국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얼마나 싫었냐면 공부도 하지도 안 했을 뿐더러 아예 시험지에 뭐라고 이렇게 쓰지를 않고 백지를 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선생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는 저희 어머니 성을 갖고 계신 허 씨였다는 거. 그 허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제 시험지를 보고 부르더니 어떤 거라도 틀린 답이라도 꼭 쓰고 나오라고. 그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을 줄 모르니까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갠또라도 때리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저같이 이 딱딱한 역사 공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히스토리, 역사는 왜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내용들을, 아니 다 지난 이야기들을 왜 배워야 되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사는요, 이 선생님은 야, 그것도 모르냐면서 이마에 꿀밤을 탁 먹였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요, 선생님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그러던 그때에 꿀밤을 다시 주려고 탁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싹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꿀밤을 한 대 탁 때려두고, 아니 왜 때리냐고 그러는데 또 한 대 딱 때리려고 하니까 싹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 새끼가 피하네. 그러면서 다시 아이에게 꿀밤을 줬던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꿀밤만 주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 꿀밤을 줘도 너는 모르겠냐? 응? 방금 내가 처음 꿀밤을 맞았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때리려고 할 때 이거를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꿀밤 한 대를 맞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맞으려고 싹 피한 것, 바로 그것이 역사다.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과거 속에서 교훈을 삼아서 또 다시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자,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옛날에 그 중국이나 일제에 당하고 산 역사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당파 싸움 등 내분이라든지 등등 이 엄청난 순환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일은 되풀이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요,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본보기라는 말씀인 것인데요. 그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경계하시기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조심합시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성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는가를 본보기를 대고 깨우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10장 6절 7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느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샤워를 제일 빨리 하거든요. 같이 어디 외출을 하려면 제가 먼저 샤워를 푸사닥 하고 이제 대부분 밖에서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한 분, 두 분, 세 분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저같이 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조금 더디게 이게 치장을 하고 외모를 가꾼다고 좀 더디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를 위해서 이 문을 나아갈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불을 끄고 탁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꼭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렸다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가 좀 더디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라이 야 우리 이거를 우리 신으로 삼자. 야 언제 오냐? 언제 와? 기다리다 못해서 아예 그냥 금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전능자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 중보기도로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 300명을 죽임으로 여호와의 노가 그쳤습니다만 여기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 중보기도의 힘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3,000명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배은망덕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나신다고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달해서 그 과정에서 그걸 잠깐 못 기다리고 낌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황금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그 우리 성경책 앞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지 말고 그러면서 조그맣게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에 이르기 아닌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아니 오늘 저 목사님이 도대체 뭐가 심기가 불편해서 저렇게 3대가 멸망한다는 저런 말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 100대도 아니요, 1000대요, 1000대. 예? 우리의 모든 그 계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줘야지. 아니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하기를 강해를 한다면 그것이 여호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상 성전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성전도 안 주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그럴 것 같으면 저 스피커를 우리 신으로 삼읍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스피커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절하고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전에 이야기했죠. 다이소 3층에 있을 때 우리 바로 건물 앞에 거기가 법당이 있었어요. 절이 있었어. 4층인가. 그런데 새벽에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요. 갑자기 비도 축축축 오는데 갑자기 서더니 그 법당을 향해서 이렇게 다 합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가더라니까요. 응? 이게 여호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대접해 주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성경보다 더 믿는 다른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끌고 칼로 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등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즉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 쳐내고 교만과 불순종을 그 마음에서부터 다 걷어내심으로 인해 이제는 그 어떤 우상이 아닌 인내와 견딤으로, 또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일회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질 못해서 무조건 쳐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시켜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상한 영에서부터 육에 이르기까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작은 연합이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 지난주 우리 고정래 권사님 함께 못하셔서 그게 아쉬운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잖아요. 우리 김기중 집사님이 지난주 약속을 했더니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자니까요. 감사의 제목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시작. 조심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이세요?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에는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으로 출발하여 에돔 땅에 들어가다가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이거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만 가도 좋은데 막 험곡 같은 비포장도로를 덜컹덜컹거리면서 궁둥이가 덜썩덜썩 한 몇 시간씩 하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왜 이래? 응? 막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처럼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으로 들어가는 이 길 때문에 마음이 탁 상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원망했다고요?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처음에는 그 길 때문에 불평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불평이 시작되는 그 길에서부터 이제는요, 불평을 낳아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먹는, 그래도 우리 거기 있을 때는 먹는 거는 잘 먹었잖아. 순이 엄마, 철이 엄마, 우리 그때 잘 먹었잖아. 그렇게 길도 더럽고 험한데 거기에 먹는 거, 자는 거, 이게 여행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조금 편하고 좋고 이런 데 오면은 이런 데가 없고, 조금만 불평하고 오래 걷고 뭐 문제가 좀 밥맛이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간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 집은 얼마 주고 왔어요? 이 집은 얼마 주고 왔어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에서부터 의식주,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불평을 시작하면. 그러다가 뭐에 물려서 죽었다고요? 뱀한테 물려서 멸망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와 같이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것들을 분명히 본질은 이건데 이것을 시작으로 눈땡이 것처럼 커져가지고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주 하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불평을 하다 보면 계속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평하면요, 그 불평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이게 수업할 때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된다, 못한다, 이 습관처럼 그냥 매주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이 연세에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시겠냐고요. 가깝다 멀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으로 인해 또한 그러한 선교 현장에서 은혜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컸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하게 되면 계속 커지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까지 됩니다. 지금 단순히 옆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요? 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이번에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딜도 해요. 거래요. 거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우심은 물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꼭 불뱀에 물린 사람처럼 놀라고 두려워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드러누워서 고민만 하게 돼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를 어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 믿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믿음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근거하여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아니 지금 전기가 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전기가 눈에 보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뭘 기도합니까?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경외하고 삼가하고 대화하고 안심하고 찬양하시길 바라면서 진정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다면 불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아닌가 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가 뭐예요? 천국. 이 천국을 믿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맡겨드린 자들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믿고 맡긴 것이라면 비록 나의 모습,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뛰어나서 말씀에 뛰어나고 기도가 뛰어나고 예배가 뛰어나고 그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러우게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미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부족하고 막대기와 같은 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선포되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 내가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상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안다면 이제는요 믿자는 거예요. 믿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어디가 뺐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넘어갔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 것이라면 비록 연약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맡겨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불신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 번째, 시작. 조심할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도 조심해야 되지만 원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자, 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라당 사건. 이게 뭔가 하면 고라는요, 이 레위 지파, 많은 12지파 가운데 항상 맨 앞장에 서서 찬양을 감당했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이름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라가 이스라엘에서 총회에서 이 택함 받은 250명하고 당을 지었어요. 제사장이. 연합을 했다고요. 이 루벤 지파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의 건의에 대항을 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생매장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라당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고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정치인 즉 정교 유착하여서 당을 만들어서 대행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만 최고냐? 우리들 총에 뽑힌 일꾼이다. 모세만 듣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지가 뭔데? 예? 지가 뭔데? 아니,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들으면 얼마나 잘 듣고 지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던 고라가 그 정치인들하고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모세자 이 대표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할 이때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함께 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매장이 됐다는 거예요.
향로에서 불이 나서 무려 250명을 사르고요. 백성 중에는 그 연병이 시작되어서 무려 4,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50명을 시작으로 해서 4,700명이 죽었대요. 지가 뭔데 그 이야기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과 모세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 말씀을 받들고 있는 그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무려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리고 육신의 연병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연병도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을 만한 마음 아플 일이 생기고 마음에 화병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 자리에 생매장 되는 것만 매장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면요? 내 안에 아까 제가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망이 있으면요. 내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그것을 뱉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매장으로, 그때 당시는 그랬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연병이 생긴다니까요. 그 원망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매장만이 아닙니다.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면, 다시 말하면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매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가슴 찢을 만한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긴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의 수준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세 번째가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곧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주셨으니까 또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로 거울 삼아 주신 것처럼 다른 신을 또한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선진들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 문둥병자를 고쳐준 것 가운데 문둥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9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는 없는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3가지 행동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엎드렸어요.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9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감사를 회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많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좋지 않은 것, 멸망받고 생매장되는 것,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의 그 감사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러한 의인들을 찾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이 남은 한 달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74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